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술 취함 사건과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나체 상태에 누워있는 것을 그의 아들 함이 보고 발견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말해줍니다. 셈과 야벳은 자신의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다는 것을 듣고 뒤로 돌아서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고 이불을 덮어주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죄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이 더 충만하고 더 노골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브롯과 사람들이 동쪽으로 점점점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도착했어요. 그 땅은 너무나도 살기 좋고 곡식 재배가 잘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벽돌 만드는 기술을 또 발견하게 돼요. 벽돌을 건축 기술의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역청을 발견해서 흙 대신에 쓰게 됩니다. 자, 벽돌로 건축을 하게 되고 역청을 쓰게 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하면 되겠다,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창세기 11장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거야. 자신들의 이름을 내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쓰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같은 말을 쓰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건축하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가 닿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진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들의 언어를 섞어버립니다. 그들의 언어를 섞음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는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대단히 자긍심을 갖고 있죠. 근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자,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갈대우리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구원받아. 그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인 갈대우리에 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때 나이 그의 75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는 선하거나 거룩하거나 의롭거나 절대 그런 것이 없는 그러한 보통 사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의 가족, 온 세상에도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한 민족에게 주어집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한 민족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에게 그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한 500년 전의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온 외국인.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째는 땅을 받는 언약이에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은 먼 훗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큰 민족. 이 약속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가 됐고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언약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언약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됨으로써 세상에 복이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신의 안전과 약속한 모든 것에서부터 익숙한 모든 것에서부터 그는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떠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나에게 달렸다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험이 아니에요. 혹시나 어떤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험, 결단입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약속에 따라 말씀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해 갔어요. 말씀에 따라 갔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좋은 문명 속에서 훨씬 못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왔으면 그 땅이 정말 복된 땅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돼요. 근데 흉년이 드는 땅이었어요. 흉년.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잠시 피신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하기로.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가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막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또다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설명해 줘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저는 자식이 없는데 저에게 있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 그가 나의 상속자입니까? 내 아내는 불림 상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상속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고 또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성취하겠다라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쳐라.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둘로 쪼개라. 그리고 암염소 한 마리도 둘로 쪼개서 또 순양 한 마리도 온통 한 가운데를 갈라서 놓으라고. 그리고 산비둘기 하나, 또 집비둘기 하나. 너무 작아서 쪼개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제물들을 둘로 마주보게 하고 중간을 비워놓게 합니다. 자, 근데요. 그러한 가정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계시를 하세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거다. 4대째 종살이 하게 되겠지만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장면을 하나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내온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 주목해 보세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종종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이 장면, 연기 나는 화덕, 타오르는 횃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놓은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 그건 단순히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쪼개놓은 그 재물 짐승 사이로 지나간 거야. 아브라함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 무슨 표현이냐면, 만약 내가 너하고 세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질 것이다라는 엄청난 언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님 설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셀프 맹세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동무들처럼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둘로 쪼개질 거야. 대단하지 않으세요? 와,
우리는 기껏 해봐야 약속 안 지키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들처럼 둘로 쪼개지겠다. 나는 반드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두 재물이 있고 중앙으로. 요즘 우리 결혼식에도 보면 신부 측 자리가 있고 또 신랑 측 자리가 둘이 쫙 중간에 쪼개져 있었죠. 근데 그 사이를 신랑 신부가 지나가. 신랑 신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그 결혼식 안에도 보여주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그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재물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엄숙한 그런 맹세. 자, 아브라함이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벌써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믿었어요. 믿음이란 게 뭘까?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갖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 근데 그가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어떤 혈통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과 하나 된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약의 축복의 통로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들은 다 성취가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인간이 어떤 주님과 쌍방, 의지적인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세요.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힘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젖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